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두 방면을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이 체험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이란 단어입니다. 영접. 한번 따라할까요? 영접.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영접이란 단어를 보통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영접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깊은 내용입니다. 영접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사실 영접을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의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소화가 돼서 나의 존재가 되고 나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해서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성분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54절과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사실 우리가 이 먹는 것은요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음식이 동화돼서 또 나 역시 그 음식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살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영접이란 의미를 바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영접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나의 온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먹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은 모든 것이 나의 온 존재가 되고 나의 살과 피와 영양이 되고 나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영접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구나. 외적인 어떤 받아들임이 아니라 내적으로 아주 나와 완전히 소화되어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나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 당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말씀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관념 속에 사람의 생각, 종교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동일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관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주님께서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는가?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과 서로 다툼이, 저게 무슨 뜻인가 서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아까 5장 57절, 6장 57절 읽어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어렵게 들리는 사람이 많죠. 왜? 우리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뜻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하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좀 거칠은 말씀,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락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다만 내게 와서 나를 먹고 마시고 나를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고 마시므로 그분을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는 내가 잘 알지. 기독교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곳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행위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뭐 착하고 구제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돼서 굳이 나는 교회 안 가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초청하면 나는 아직도 술도 먹고 나는 노름도 하고 나는 이게 오락에 빠져서 조금 타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닌다면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내가 나중에 술도 버리고 도박도 오락도 다 버린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갈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죠. 구원받은 후 곧바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동안 부모님께 좀 불순종하고 좀 거역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진짜 잘 공경해야지. 또 남편과 아내들은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주 거칠게 대했는데 앞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 부드럽게 또 이해를 하면서 배우자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다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주 부자 아버지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계속 조릅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자꾸만 아들이 종용을 하니까 아버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가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갖고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이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너무 힘들다. 우리 아버지 집은 아주 종들도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무것도 없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날 그 많은 종 중에 한 사람은 날 써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계속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들을 끼워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죠.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시끄럽다. 야, 너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22절부터 읽어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아버지를 버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옷을,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옷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더러운 불의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바로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래도 아들은 그동안 굶고 왔어요. 정말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아주 배가 쫄쫄 굶었죠.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여전히 내적으로는 배가 고픈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제일 좋은 옷만 입혔다면 그 아들은 풍성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왜? 배가 고픈데.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첫 번째만 기억해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겉은
아주 의인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즐거움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죽 옷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죽 옷이 목적이 아니죠. 가죽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로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바로 살찐 그 송아지를 먹고 누리자. 그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그 살찐 그 송아지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음식으로, 참된 음료로 먹고 마셔야 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종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진흙탕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쫙 피셔갖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진 같은 걸 종종 봐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지든 어디에 빠져있는 모습에 주님이 손을 내려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건져내는 것일까? 그리고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은 무엇일까? 계속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일까? 성경은 실제로 그런 뜻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그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내밀어 그를 이렇게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고 음료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껏 나에게 음식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내 안으로 그분을 양식과 나의 음료로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힘이 생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러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내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흙탕에서 일어나서 그분의 힘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나중에 갈 수 있죠.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껏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점점점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으로 새 힘을 얻게 돼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유히 세상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세상에서 끌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주관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양식이 되시고 여러분 안에 음료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 술이나 담배나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날 때 내가 참는 게 아니죠.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지면요, 여러분 안 깊은 곳에 무엇인가 내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 그만하자, 내가 버리자. 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계속 나의 양식과 나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 끊자,
버리자. 그러면서 유유하게 그것을 떨궈 버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구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믿음의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도 대부분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구원하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죄 가운데 있죠. 다 죄 가운데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만 그들은 또 애굽에서도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탈출하려면, 거기서 걸어 나오려면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7절과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외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때 먼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려면 그들에게는 그 애굽을 탈출하려는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양고기를, 어린 양을 구워 먹으므로 그들은 힘이 있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그들이 허리를 졸라뛰고 그것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죄와 가난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바로 주 예수님을 어떻게 구워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음식으로 먹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도 빠져나오고 바로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 안을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구원받은 그림을 보면 어린 양의 피도 있지만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양식과 음료로 먹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또 지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니까 아주 하얗고 또 가시 같고 또 진처럼 아주 반짝반짝하는 것이 땅에 동동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음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뭐지? 그 뜻이, 원래 만나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본 음식이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만나라고 불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그들은 바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그런 떡 같은 만나 같은 것을 먹지만 우리는 목도 마르죠.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바로 반석이 갈라질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바로 그들은 또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가요. 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먹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고요,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도 그들이 마심으로 그들은 결국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만나를 먹이는 것이고 바로 생수를 먹이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만나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생수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죠. 그 어린 양이 누굴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먹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내적인 힘, 파워, 에너지가 생겨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양식과 그분을 음료로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그 하나 되는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의지한다. 근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단어 자체는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원래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보통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은 구약적인 거예요. 신약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밖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지만 신약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연합됐다. 내가 연합된 그분이, 나와 연합된 그분이 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 밖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주님을 나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먹고 마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어떤 핀트가, 어떤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으로 깊이, 내 영 안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맞아, 그 문제 두려워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데 이 모든 가라나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적인 상태를 모르고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딜레이되고 늦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체험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한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옛날에는요 이 부부 관계에 있어도 늘 배우자가 자꾸만 괴롭히고 또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죠, 배우자 상대방에서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을 하면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하고 화를 막 냅니다. 성질을 막 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좀 분위기가 샤해지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내적인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싫은 소리를, 바가지를 막 긁는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화가 안 나.
옛날 같으면 화가 확 나서 기분이 나빠하고 한마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가 안 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며칠 전까지는 화가 났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근데 화가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속으로 이게 뭐지? 왜 화가 안 나지? 이게 뭐지? 아까 이가 뭐 이게 뭐예요? 그게 만나죠, 만나. 이 만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그러지? 왜 화가 안 나지? 왜?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적인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 그래서 뭐 잠도 못 자는데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 말씀이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요. 아멘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죠. 또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어떻게 호흡해야 돼. 진짜 심호흡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또 그분은 생수니까 내가 생수를 깊이 마십니다.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생수를 내가 깊이 마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하며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안으로 이런 받아들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내려놓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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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5분, 10분 반복해서 또 내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합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 깊은 곳으로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생수를 나의 깊은 곳으로 마십니다. 이런 기도를 5분, 10분 동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우리 주님 뭐래요? 내가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가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10분, 15분, 20분만 하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환경의 문제도 두려움이 사라져. 염려가 안 돼.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어, 질병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역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요. 회복되는 역사이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은 계속 이렇게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하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고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옷은 번지를 하는데 배는 고픈 거야. 교회로 와도 그런 분이 많죠. 의인은 됐어. 근데 배가 고파. 왜? 먹질 않으니까. 아멘 하셔야 돼. 성령을 호흡하셔야 돼. 생수를 깊이 받아들여야 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멘도 해본 사람이 해요. 자꾸만 아멘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자꾸만 해보시면 여러분 점점 충만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열심히 하라,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종교가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마음껏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나를 누려라,
주님은 오셔서 그 말한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했어요. 왕이 결혼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입을 가지고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왕을 기쁘게 하는 거,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먹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법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될뚱말뚱하지만 우연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하면서 계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깊은 곳으로 숨쉬고, 생수를 내 깊은 곳으로 가득 채우면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을 뻘쳐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아멘하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 깊은 곳으로 호흡하고, 생수를 우리 깊은 곳으로 계속 마심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